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자, 유다서의 핵심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유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으나 구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그러냐? 힘써 무엇하라 그랬다고요? 싸우라 그랬다고 그런 거죠. 이 힘써 싸우라는 아고니 조마이보다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싸우라가 아고니 조마인데 에파고니 조마이라서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이. 그러니까 에피라는 것은 무엇 위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껏 싸운 것 위에 더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에파고니 조마이는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만 유난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힘써 싸우라는 이 유다가 갖는 영적인 사상의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힘쓰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순간 자체가 싸우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싸우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했죠. 마귀는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침범에 들어와서 들은 말씀을 무엇한다? 빼앗아가요.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 말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대로 분명히 와 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들을 만한 자에게 들려줘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들을 만한 자가 들으니까 다른 뭇 백성들도 귀를 기울이더라 그래요. 이게 영향력이죠. 내 옆 사람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으면 나라도 잘 들으면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잘 듣지 못하는 이 사람마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면, 성이 충만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나까지 졸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신앙의 존재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모습에 힘써 싸우라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냐? 이것이 영지주의자라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냥 종교인 만들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 11조만 열심히 드려, 그렇게 해서 결국 지옥 보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 때문에 구원의 개념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 거짓 선자는 반드시 무엇 받을 것이다? 심판.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지금 거짓 선자를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부터 옛적 이미 구약시대부터 무엇을 받기를,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무엇이냐?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즉 거짓 선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심판의 예를 들었습니다. 심판의 예를 들었는데 멸한 것처럼. 누가 멸하였느냐?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후에 무엇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다. 그때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멸망받은 것처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가지의 죄를 짐으로 멸망받은 거죠. 그들처럼 이거예요. 그들이 멸망받은 자처럼 거짓 선자도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사단의 정체를 밝혔던 모습이죠.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범죄한 천사 사단이 무엇한 것처럼 멸망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럼 거짓 선자는 왜 거짓 선자가 됐느냐?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들어갔다?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된 선자가 된 거예요. 성건영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한순간 저는 거짓 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가 영원토록 참 선자가 된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한다? 거짓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은 네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늘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성건영수 네가 참이냐는 거죠. 네가 정말 참이니? 네가 정말 거짓이니? 그게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네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거짓의 영에 속했는지 자기를 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목사님 쳐놓고 누구도 자기를 거짓이라는 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짓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바리새인이야. 네 아비는 마귀야. 나는 한 번도 너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는. 지금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빨리 돌아설 기회예요. 그래서 말씀은 불방망이고 말씀은 잘 박힌 못이고 말씀은 나를 찌르는 못과 같고 채찍과 같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나를 찔러서 내 영과 혼각이 찔러 쪼개어져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늘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로고스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필요 없어요. 지식의 말씀이 빨리 레마돼서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찔러 쪼개죠.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지금 수술 받으러 가는데 수술은 의사가 나를 수술, 옆 사람을 수술하면 나는 죽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수술해 줘야 돼요. 그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있고 성령의 불로 수술하고 있고 예수의 피로 수술하고 있는데 예수 피를 뿌림받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뿌림받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을 내게 받지도 않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나겠어요? 날마다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영이라는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처럼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무엇한다? 멸망,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유다서를 가지고 지금 2달 넘어 지금 계속 유다서를 붙잡고 한 절 한 절을 더 깊이 다뤄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유다서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어 들어갔어요. 그냥 내용 어떤 내용 알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끝내고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있으면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되지만 이 유다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어느 책을 이렇게 봤더니 어느 책은 그렇게 썼어요. 유다서는 소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전반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준 내용이 하나의 소계시록이 바로 유다서라고 말씀을 어떤 주석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이 심쿵하면 그래?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지금 계속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지금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금요일날 완전히 말씀에 올인하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 주일날 전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토요일 한 번 더 전하고 저도 제 거와 레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구나. 거짓들은 반드시 심판받는구나 라고 말하면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말하는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은데 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럼 소돔과 고모라서 왜 심판을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냐? 간음, 그리고 다른 무엇을 따라갔다? 색을 따라갔다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이 부분입니다. 간음, 이 색. 자, 간음한 자가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한 우리가 잘 한번 심사숙고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간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행위적인 간음에 초점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행위적인 초점 맞추라도 우리가 다 아니까. 저는 행위적인 초점이 아니라 왜 간음이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 안에도 간음의 영이 있고,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간음의 영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종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간음의 영 나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콜로가 반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나 간음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행위로 범한 간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행위로 범한 간음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직 내가 행위로 범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범하지 않아서 이미 내 안에는 뭐가 돼 있었다? 간음의 영이 내재돼 있었다. 그럼 그 간음의 영이 왜 내게 들어왔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간음의 행위를 범해서만 간음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간음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근원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에 7계명에 뭐랬습니까? 자, 5계명의 모습, 6계명인가요? 5계명의 모습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6계명의 모습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가 바로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라는 모습에서 부모, 살인 다음으로 뭐를 중요시 여기냐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간음, 구약의 개념상 이 간음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위적으로 범한 부분에 간음에 초점 맞추지만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간음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습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의 상태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무엇하다고 그랬어요? 음욕을 무엇했다? 품는 자마다 중에 이미 무엇했다? 간음. 자, 우리의 기준은 행위적인 기준이에요. 육으로 어떻게 행위를 했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행위를 했다의 초점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있었던 무엇? 생각. 자, 어떤 행위가 나올 때는 행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무엇이냐? 생각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내가 원하는 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무엇을 주었다? 생각을 주었더니 드디어 예수를 팔아버리니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원을 보자는 겁니다. 근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미워하지 말라고 했냐? 미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미워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범했다?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 때 지금도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한 교수님하고. 간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간음이 도대체 뭐냐? 간음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교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되는 부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떤 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저 여자가 참 예쁘다, 저 남자가 참 멋있다, 이것도 간음입니까? 그건 간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쁘다, 멋있다는 다 똑같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쁘다, 멋있다, 잘생겼다를 뛰어넘는 게 간음이라는 거죠. 이쁘네?
이거 누구든지 분별하고 내 안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이쁜데 이 사람이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간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에서 음욕을 품었다라는 부분의 모습은 그 이쁘다를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그 한 단계 뛰어넘는, 그것이 임의라는 부분이, 임의, 그 음욕을 품을 때, 그렇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해버릴까? 저 여자를 한번 내가 품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가면 얼마든지 나중에 행동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화 되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를 거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를 말할 때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게 더 복 있는 자고, 더 가기 전에 그 마음을 주는 생각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할 때 그 가인의 미운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를 죄를 다스리라고 바로 앞에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창세기 4장 7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치 하면 죄가 뭐하고 있어요? 문에 엎드리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어떤 존재, 즉 남의 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무엇하고 있다? 엎드리고 있다가 때가 돼서 그것을 결국 무엇으로? 소원, 생각을 주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조금 열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아직 나한테는 그런 생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누군가가 문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 순간에 죄짓게 하려고, 내 안에 악한 이는 존재가 결정 순간에 내가 툭 하고 튀어나오려고 지금 막 웅크리고 움직이고 있어요. 개구리가 한 발짝 빠뜨리고 뒤로 이렇게 웅크리다 탁 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한순간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쌓인 것이 어느 순간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화됐어요. 그리고 행동화되어진 거죠. 저는 저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래, 맞다. 그러니까 죄라는 근원의 모습이 단순히 행위적인 차원에 많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봐서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이미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우리가 율법 그럼 자꾸 행위만,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행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마지막 10계명 때 그렇게 표현했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행위로 어떤 행위가 되기 전에 내 이웃의 것을 무엇하지 마라? 마음의 상태에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남의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 와, 너무 이쁘네. 여기서 끝나면 이것이 넘쳐요. 그거 탐내지 말라. 음욕이죠. 내 이미 마음의 상태에서 품고 있는 음욕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내 남편으로 만족했는데 남편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정말 오늘날 교회 속에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단 대선배예요. 대선배입니다. 성결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만한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장로교 목사님들을 제자 훈련 시킬 정도로 탁월하게 쓰임받던 목사님이고, 교회도 건강하게 잘 자라갔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 목사님에게 셀에 대한 공부를 한 10여 명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셀을 공부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가대 대장하고 성가대 대원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목사님, 그리고요, 그러면서 얘기는 뭐냐, 목사님, 우리들이 결혼할 겁니다. 성가대 대장과 성가대원 여자분이 다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기존에 이미 기혼이에요. 근데 떳떳하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결혼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끝내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목회 실패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꽤 많이 한 300 넘을 정도로 성장시켜 놓고 당신의 목회를 그만두고 먼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나는 목회 실패자라고.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교회, 사랑의 교회 안에 지금 수없는 교회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의 모습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은혜 있고 얼마 안 됐을 때 초기 때입니다. 어느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누가 그랬대요. 마지막 이혼할 거냐 말릴 거라는 마지막에 붙잡아 놓고 한번 기도 받아봐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어느 정도 좀 잘 되지는 않지만 사이가 되면서 차분차분 돼가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 남편의 음란 간음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냐? 아내가 옆에 있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문자를 뛰어넘어 전화까지 합니다. 이건 인격 죽이면 못 이기죠. 아내를 2번 죽이는 거죠.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노고라 됐어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이혼하기 직전인데 이제는 이혼하기 전에 누군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사이가 좀 잘 되면서 나름대로 한 몇 주, 한 달 정도 깨고 와서 이렇게 좀 잘 사역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와요. 근데 그 남자의 말입니다. 세컨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이에요. 예수 믿는 너도 다 세컨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맨날 그런 끼리끼리만 만났겠죠. 근데 더 충격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뭐랬냐? 나에게는 어머니가 5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때문에 어머니가 작은 엄마가 5이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의식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요? 뭘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성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은 대표적인 표현이죠. 노아의 시대 물심판의 대표적을 갖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있어야 될 불심판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심판의 대표성,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다 모든 걸 얘기했을 때 심판 제목 꼭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꼭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셨냐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실제적인 심판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예요. 오늘 유다서 1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뭐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 거울. 베드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해서 후세 누구에게?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무엇을? 본을 삼으세요. 거울로. 누구에게? 경건치 아니할 자. 이 경건의 개념을 따지고 보면 이거 참 또 무서운 이야기죠.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 본 거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건영 목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남의 얘기로 보고 성경 이야기로 끝내. 성경 이야기로 그때 혹시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나? 역사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벌일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오늘 벌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사건이요.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한 겁니다.
어떤 설교했냐면 어느 설교했는데 어느 여대생이 자기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고 갖고 그 이메일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한 설교예요. 자기가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성적인 문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은 거예요. 그럼 불신자만 아니요, 여러분의 사는 딸과 아들이요, 여러분의 사는 딸과 아들이 여러분의 사는 손자 손녀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수없는 낙태가 벌어지고 있고, 수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친구들 가운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는 친구, 다시면 그 교회를 이찬수 목사님 거기 나오는 그 청년들 가운데 지금 낙태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고 군에 간다는 거죠. 군에 가기 전에 하는 유일한 일이 뭐냐? 여자가 한번 잠자리 자는 거. 그게 남자로서의 떳떳함이에요. 여자는 뭐냐? 남자 군에 보기 전에 한번 잠자리 해주는 거. 그걸 열어서 떳떳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고 그래야 여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불신자가 아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여러분의 사랑은 딸이고 아들이에요. 제 사랑은 딸이고 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주님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뭘 주님이 말씀하고자 거짓 선지의 예를 들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간음 때문에 심판한 얘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러면 심판을 받았냐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간음 때문이죠. 그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무엇하리라? 상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아버지 의인 10명을 찾는데 의인 10명에서 결국 멸망하지만 의인 멸망을 찾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고서 구원해낼 가정들을 찾고자 들어갔었는데, 들어갔을 때 그걸 누가 봤다. 근데 그 집을 봤을 때 롯의 집에 누군가가 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거죠. 왜? 지금껏 내 주변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심심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지. 지금 새로운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괜찮네. 그리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야, 네 집에 천사가 지금 저 손님이 2사람 온 거 알고 있는데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무엇하리라? 상관하리라요. 그때 상관이 뭐냐는 겁니다. 상관이 바로 히브리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그냥 야다라는 원어의 문자가 그것을 했다면 알다예요. 알다. 내가 그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할 때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을 때 우리말로는 지금 상관을 해석이 된 거예요. 개역 성경은. 근데 이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본다면 현대인 성경에서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그들을 끄집어내라. 내가 그들을 강간하리라. 이게 야다야,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야다와 똑같은 헬라어가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알다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노시스라는 또 헬라어도 있어요. 이 그노시스는 말대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이 기노스코는 어떤 관계를 통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부부지간에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친구간에 서로 알아요. 왜? 스킨십 되고 수없이 경험, 많은 수 없는 경험을 알아요. 단순히 저 사람이 누군가 아는 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것은 피차가 서로 아는 관계예요. 관계를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알아가듯이.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바로 마리아에게 적용됐어요. 마리아가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 기노스코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학이에요.
내가 남자하고 동침한 지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 아주 중요한 25절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무엇하지 않았다? 동침치 아니하게 낳음의 이름을 누구라? 예수를. 동침할 때 동침이 뭐냐? 기누스코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은 그 남편의 중요한 문제, 마리아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인간의 방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 성령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자임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동침했다는 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야다, 기노스코, 이게 결국 뭐를 말하냐는 거예요. 뭐를? 그 야다라는 부분의 모습,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냐? 이성간에 있어지는 간음만이 아니라 동성간에 있는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7절 한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만 한번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행했다? 간음을 행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 다른 색을 따랐다 그래요.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수의 간음의 모습에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간음이고, 이 색이라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통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란 단어의 모습에 그 전에 그 동성애 색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원래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크스, 일반적인 육시예요. 이 육체 사르크스, 사르키노스, 사르키노스로 제가 많이 예를 하죠. 육성을 얘기할 때 사르키노스일 때 그 육의 육. 근데 다른 색이랄 때 그 다른 사르크스 때 다른 육체예요. 원어 자체를 풀어보면 그냥 문자로 다른 육체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또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앞에 간음은 여성을 얘기하는 이성간의 관계를 한다면, 뒤에서 말하는 색은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죄, 동성애를 말해요. 그 동성애를 말한 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자도 다른 색, 남자도 다른 색. 이번에 프랑스에서가 제3의 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3의 성, 남자 여자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3의 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젠가에 뉴스에 나와서 오늘 뉴스에 나왔나? 어제 뉴스에 나왔나? 자, 이게 오늘날의 현실들입니다. 이제 오늘날 현실들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무슨 다시 행위를 맞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간음이라는 개념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하면 또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저 이분을 보면서, 자, 그럼 이 음란의 죄가 결국 어디서 들어왔을까? 이 음란이라는 이 부분, 이 간음이라는 부분, 이 색이라는 부분, 이 음란이 과연 어디서 이 음란의 죄가 들어왔을까라는 근원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라 말씀할 때, 그 간음이라는 것이 에크포르뉴오라는 단어예요. 에크포르뉴오, 에크와 플러스 포르뉴오가 합성화되어진 단어인데, 에크라는 어떤 단어가 더 첨가되면서 간음에 빠지다 또는 간음에 자신을 내맡기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간음이나 음란의 차원을 뛰어넘는 완전한 만족을 위한 음란의 죄, 이걸 그냥 우리가 의역하면 결국 변태예요. 그냥 부부간에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변태예요. 내 아내에게 해보지 못한 짓을 하고요, 내 남편에게 해보지 못한 짓을 하는 변태, 더 완전한 만족을 위한, 이게 에크포르니오라는 단어예요. 간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말씀하는 그 간음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 걸 빨리 우리는 파악하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이 자리에서 참 말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교역자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들 정말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요. 사실 이게 교회가 할 일인데 교회가 그 죄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 가서 여름 수련을 하면서 성이라는 부분에 무슨 한번 다뤄봤어요. 한 청년 한 15명 되는 겁니다. 남녀. 그래서 남자는 뭐라냐, 혼전순결에 있을 때 남자의 답입니다. 남자의 답은 뭐라고 그러냐, 지켜줘야죠. 이게 답이에요. 여자들의 답은 뭡니까? 혼전순결 하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답이 넘어갈 때는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랑이 영원하니?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누구냐? 장로님의 딸, 권사님의 딸들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그럼 그게 20년 전에도 벌써 제가 부목사일 때니까 그게 현실이었어요. 청소년 청년들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에도 그 청년들의 의식이 그래요. 남자는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여자는 아니요, 혼전순결? 뭘 혼전순결해요? 사랑하면 가능하죠. 그러다가 배반당하면 여자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자결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는 몸을 하나 줬다로 끝남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가의 모습을 봐야 되고,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에 대한 에크포르니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뭐냐, 짜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짜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짜나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세를 표현할 때 짜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포르니오라는 단어와 동등근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야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같듯이 바로 히브리어의 자나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이 프로니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가늠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 프로니오라는 단어가 자나라는 단어로 왔는데 이 자나라는 단어를 그러면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 어디 때 쓸 때 자나라는 단어를 쓰냐는 겁니다.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근원을 살펴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겁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음란히.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34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인의 여자들을 네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들을 너희가 아내로 삼은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다? 음란히. 근데 이게 자나예요. 역시 그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다? 음란히. 이게 자나예요. 즉 보십시오. 자나라는 단어, 음란히 섬겼다는 단어는 사람과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에서 자나라는 단어는 꼭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신, 이방신,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어떻게 섬겼다? 음란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냥 예수님 그리고 뭐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우상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요, 모압 사람은 그모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들은 그런 남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고 그 그모스를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을 때 음란이라고 말했고, 그 음란이가 바로 자나란다는데 이 자나란 단어가 방금은 헬라어의 프로니노와 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헬라적인 관점에서는 육신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간음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질 때는 그 행위가, 음란의 행위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행위적인 음란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무엇을 섬긴 자다? 우상을 섬긴 자다. 왜? 그 음란의 영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에베소 교회를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에베소 교회 성지순례 가서 놀란 게 뭐냐? 우리나라처럼 목욕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 반드시 음란의 영이 판을 칩니다. 음란의 영이 판을 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완전히 심판받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를 말하면 그건 고속도로처럼 돌로 길이 쫙 뚫려 있어요. 정말 멋있는 도시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다 목욕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어디서 싹을 트느냐? 사우나라는 목욕 문화에서 동성애가 시작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 속에 남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기서 몸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지금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 목욕 문화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문화 됐냐고 했을 때, 거기 갔더니 어떤 조그만 발자국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 이게 창기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기의 발자국이냐? 이 창기의 발자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면, 우상 섬기고 반드시 창기들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몸을 섞어야 예배가 완성돼요. 그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핵심입니다. 우리처럼 뭐 그런처럼 뭐 절했다, 뭐 예배 드리, 그냥 말하는 그 우상 뭐죠? 우리 뭐 절했다로 끝나면 아니라, 절하고 난리치고 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창기들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어야 우상을 숭배한 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문에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단순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개념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게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인 음란이 결국 육적인 음란의 행위까지 가기 때문에 주님은 근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유로 삼지 말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21장 11절, 역대 2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어떻게 음란하던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했을 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길 때, 우리의 단어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다는 길게 해석인데, 저 단어 자체가 그냥 짠화예요. 그러니까 짠화가 뭔지 알으니까 우리는 해석을 길게 한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겼다가 아니에요. 우상을 어떻게 섬겼다? 음란히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했는데, 그냥 원어로는 간단히 짠화 한 단어예요. 우리 그걸 길게 해석했어요. 의역해서. 왜?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냥 우상을 섬겼다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우상, 음란이라는 영 자체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흔적을 통해서 타고 들어왔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고냐? 민수기 25장 1절 2절이죠. 발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를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와서 그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렇죠? 발람에 의해서 모압 여자들과 뭘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도 사랑이 싹 텄어요.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 지금 무엇을 섬기는 현장이에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현장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현장이에요. 자,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 계시록의 7교회 교회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이 찾아왔어요. 발람의 영성과 이세벨의 영성을 이어받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말씀.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계시록 14절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무엇하겠다? 행음하겠다. 올무를 놓은 거예요, 사탄이 발람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행음하게 되었다. 두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역시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무엇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못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럼 발람이나 이세벨은 수천 년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영성이 지금도 그대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속했어요. 그로부터 2000년 또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마다 발람의 영성이, 이세벨의 영성이 우리의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단순히 행위적으로, 내 남편이 행위적으로, 내 아내가 행위적으로, 내 아들이 행위적으로 따르지 말고 그 근원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 게 나오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가 떠나감을 통해서 거기에 우상숭배를 따라붙는 수 없는 거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음란의 영을 떠나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음란의 영을 붙잡고 들어온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처리될 것 가운데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는 모르겠어요. 집사람 만나기 행운은 저는 행운이라 생각해요.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여자를 돌같이 여겼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머니 때문에 여자에 질렸어요. 이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자라는 어떤 우리 어머니의 영향에서 여자라는 존재에서 별로 마음도 생각도 누구는 이쁘다, 이쁘긴 뭘 이뻐, 그냥 이쁜가 이 정도. 청소년기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근데 집사람이란 여자를 만나고 우리 어머니랑 다른 사람도 있네, 우리 어머니랑 다른 여자도 있구나 싶었고, 말씀이 같았고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바로 저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날 프로포즈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제 안에 음란의 영이 없었냐? 아니요, 이겼던 거죠. 그걸 싫어했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저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에게도 그런 영이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숭배 영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우상숭배 영 가운데 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의 음란의 영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행동화되게 만들고 또는 마음으로 품게 만들고, 근데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오늘까지 이겨올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몰라요. 자, 그 부분 속에서 중요한 모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시 우상 숭배된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1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겠느냐. 이방인들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주님 말합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니들이 천국을 가? 아니, 예수 안 믿는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해놓고 네가 천국 간다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추락시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분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자, 이 분석에서 마음을 풀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음란의 영은 단순히 육신의 음란의 죄를 범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음란의 죄를 범하는 영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대표님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가장 불행한 선지자일 수 있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은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고멜이 맨날 남편이라는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잖아요. 자꾸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가잖아요. 이거 참 미치를 노리실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모습에서 신경 쓰지 못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음란한 여인인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는가라는 부분의 모습에 답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대표의 모델로 케이스로 보지한 거죠. 그 답이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봅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누구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무엇했다? 행음했다. 즉 아내의 모습은 결국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결국 하나님으로 본다 한다면 그의 아내 고멜은 결국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현재 영성이 어떤 영성을 보는데, 그 영성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무엇했다? 떠나서 크게 무엇했다? 행음했다고 했을 때 행음이 똑같은 자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자나, 이 음란이, 이것이 오늘 개인의 성향 속에 나타날 때 육신적인 음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조상이 범했던, 내가 범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그 결과가 또 다른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음란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음란이란 죄가 내게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호세아 4장 1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호세아 4장 12절 한 절 말씀, 쉬운 성경 같이 볼게요. 쉬운 성경하고 함께 두 가지 같이. 쉬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믿게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 가르침을 구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행음했기 때문이다. 무엇의 영에 미혹됐다? 음란의 영. 자, 똑같은 말씀이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5장 4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5장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결국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음란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고 했을 때 우리 성경은 음란의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킹제임스 원어를 통해서는 음란의 영, 루아우예요. 루아우. 음란의, 아까 쉬운 성경은 음란의 영이에요. 이걸 세 번역서는 음란의 생각으로 표현했어요. 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영. 그냥 내가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음란의 영이 자리 잡은 그것의 원인은 뭐냐? 근원적으로 보니까 내가 섬겼던 내 조상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음란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 음란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게 너무 큰데 우리의 몸이라는 근원에서 우리의 몸은 결국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이 몸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소마라는 이 몸, 우리 육신을 말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 전인 인격을 말합니다. 지정의로 속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이 소마, 전 인격, 지정의입니다. 우리 거룩한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몸이에요. 단순히 육신이라는 개념, 사르크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 인격, 지와 정과 의야, 이 몸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다? 성령의 전이다. 왜? 무엇으로? 예수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한 번 더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 심판이 있다고 말하며 다시 6장에 와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 이 몸이 이 소마라는 지정의 단순히 육이 아니에요. 지정의라고는 이 전인적인 인격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7절의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생영이 될 때 우리의 이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단순히 껍데기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 손에 지와 정, 하나님이신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으로 혼의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때 거룩한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는 거룩한 존재.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윗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는 그냥 일반적인 범으로 된 것은 몸 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음란의 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디에 몸 안에라는 거죠. 내 지와 정과 의 속에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와 정과 의 속에 이 음란의 죄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입히고 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달리 하면은 결국 뭐냐? 내게 거룩하라고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뭐를 버려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뭐예요? 취해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취하고 내 남편을 취함이 성령으로 취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취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세골.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결국 뭐예요? 누구의 방법이요? 이방인의 방법. 이방인은 결국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법이 아니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우리가 증거한 모든 것과 같이 신원의 주님이라고 해서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면 무엇이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거룩하게는 성령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버림이에요. 하나님을 버림이에요. 결국 내게 음란과 싸우기라고 뭘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의 죄에 빠졌다 한다면 결국 단순히 사랑 그 안에 남편 막 그러면 헤어져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고 성령을 주신 누구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왜? 이 몸 안에 주셨는데,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지와 정과 의로 가득 찬 오직 성령이 일하신 거룩한 성의 전인데, 그 전에 죄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을 죄짓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죄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하나님은 죄와 싸워 이기라고 오신 분이지 죄 지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청소에 마찬가지고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의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 몸 이 지정의로 가득 찬 성의 거룩한 정을 지켜야 될 부분을 저는 교회가 분명히 가르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교절에 있을 때 청년들 대상으로 열담을 그 수련회 가서 그 교육을 했던 거고요. 남자는 보수적인데 여자는 아니요. 그 보수의 그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방종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미운 정, 고운 정. 사랑 요새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3년 갔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얼마 전까지 3개월 간다. 요새는 3일 간다고 그래요. 3일간만 시원히 갔다면 그 바로 이혼해버린대요. 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사랑은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결국 성취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랑스럽지 않아요. 버리고 싶어. 왜? 다른 여 찾아가니까. 남자도 조심해야지만 여자들이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지 자기의 몸과 마음도 지켜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지금 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야 결국 음란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랬듯이 이방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으로 쫓아온 그것의 모습은 결국 뭐냐? 베드로전서 한번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무엇한? 이방인의 뜻으로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되죠. 결국 아까 그 이방인, 아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서 4장 8, 7절, 6절 말씀, 5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방인으로부터 그 이방인으로 왔다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은 결국 어디서 본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는 바로 이분, 안목의 정욕은 바로 이런 부분들,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이 모습들을 결국은 누가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탄도 주장하고 있으니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이겨나갈 것이지만 사탄이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게 한다. 근데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 근원이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음란의 영인데 그 음란의 영은 어디 들어가느냐? 우상 숭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도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제 조상들이 했어요. 제 조상들이 했으면 제 안에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성향상 저는 그 싸워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여자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상, 이 불교의 영이라는 우상이 떠났을 때 아무래도 떠났으면 모르고 아직도 남아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계속 이겨가는 거죠. 지금 음란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의 행위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죠. 어떤 그때 그 사무엘 캠프 때 어떤 아이를 이렇게 사육했더니 이 아이가 막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발광하면서 그러다 그러죠. 아 싫은데 왜 싫어 그랬더니 14년 후에 내가 나타나 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얘는 뭐예요? 언제 들어온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가 뭐 그랬어요. 6학년, 5학년짜리인가 6학년짜리인가 되면 그때부터 14년 후면은 청년 때겠죠. 그럼 얘는 지금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저 밑바닥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근데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14년에 결국 드러나서 걔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미리 처리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 밑바닥 숨어 있는 것도 계속 끄집어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리고 성에 함락되는 거 중요하지만 숨어 있는 아간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여리고 성을 함락했지만 아간 때문에 계속 졌거든요. 근데 아간을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기잖아요. 아이성 우습게 봤던 거 아간 때문에 졌어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찌꺼기들이 있어요. 아간, 숨어있는 아간들. 이걸 빨리빨리 처리돼. 그럼 그 처리를 언제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처리가 되져요. 왜? 얘는 못 견뎌. 성령 충만하면 못 견뎌.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의 행동을 하지 못했지만 드러나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이 음란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음란의 결과가 자 히브리서 13장 4절 그러니까 유다서 1장 7절은 이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를 하나님이 무엇한다? 자, 중요해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요? 남편을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 정말 철저히 회개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롯이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너졌던 롯이에요. 롯의 처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의로운 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롯이라도 건져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무엇을? 저 불법한 행실을 봤어요. 불법한 행실이 뭐냐?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음란한 행실이에요. 그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맨날 무엇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무엇했어요? 상했어요. 쉽게 하면 그겁니다.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러지 주면 안 됩니다. 음란에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보고 계속 듣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 의로운 심령마저 무엇했다? 상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자, 행위로 범한 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롯을 그나마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끄집어내.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그 죄를 아직 범하지 않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그도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그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그 딸들을 엄마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그나마 두 딸과 함께 피난해서 살아났는데 가장 싫어하는 짓을 본인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딸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술 한잔 먹었어요. 술 한잔 먹었고 여자가 딸밖에 없어요. 술 한잔 먹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짓을 자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의의 병기로 채찍질하는 대상이 됐어요. 모압과 암몬 자로 후손 자체도 불행했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모압과 암몬이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왜? 계속 채찍질하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음란의 죄를 통해 나타난 열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 다윗을 우리가 계속 맞아요. 의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당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한 사람의 삶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가 그 가정에 다가왔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우리의 아내 누구를?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무엇함에?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1절과 2절 사건을 올라가 봅니다. 1절과 2절.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더라. 자,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뭐냐? 지금 뭐냐? 나가 싸워야 돼요. 암몬 자손과. 근데 나는 안 나가고 누구만 보냈어요? 신하들만 보내놓고 나는 뭐냐? 풀 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나 돼서 으스라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서 일어나서 어느 날 바람 쐬러 나간다고 봤는데 웬 여인은 목욕하고 있네. 그럼 다윗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수많은 여자를 봐왔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 이겼어요. 근데 잠잔다는 영적인 것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도 잠잔다는 영적인, 잠잔다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요. 그 말씀 안에 함께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다윗은 결국 뭐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송건영 목사도 말씀과 기도에 전마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죄 범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마지 않으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진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동침해서 결국 그 동침의 결과가 잉태했고 잉태된 결과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는데 안 가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런데 놀라운 열매는 뭐냐? 그 밧세바가 낳은 잉태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무엇해요? 죽어요. 이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음란의 죄가 여인도 버렸고 그 남편도 죽였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물의 열매인 그 아들, 그 아기까지 죽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다윗은 처참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인 누구를 범하느냐? 다말을 범하죠. 다말을 범합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사무엘하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못해요? 동침해요. 그래서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해요. 그것을 누가 들었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들어요. 서로 이복 관계예요. 압살롬의 마음속에 너희 새끼 죽었어 그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여서 끝나네요? 아니요. 아버지 앞에 복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들을 또 백주 대낮에 범해요. 여기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사무엘하 16장 2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무엇해요? 동침해요. 이게 아비 하체를 범하는 거죠. 끔찍한 얘기죠. 이건 인격 모독이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린 다윗을 위대하게 봤어요. 맞아요, 위대해요. 참 위대해요. 근데 보시오, 다윗 한 사람의 잘못이 지금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을. 음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근데 목사님들 비롯해서 음란의 죄 별로 무서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여도 똑같고요. 근데 이것을 끝내냐? 아니요. 그 아들 솔로몬도 보세요.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역시도 1000명의 여인을 얻어요. 1000명의 여인을 넣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 어떤 결과가 가져느냐? 열왕기상 11장 11절,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봅니다. 역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무엇해서 내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 주리라. 결국 나라까지 찢어져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솔로몬 때 왔을 때 솔로몬마저 또 1000명의 여인을 얻고 1000명의 여인을 얻는 결과 나라까지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보세요. 한 사람의 죄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문을 파탄시키고 민족을 파탄시키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복과의 관계가 얼마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복과의 관계 속에 행복한 가정 그리 많지 않아요. 이복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걸려서 이복이라는 관계 때문에 계속 싸워가고 있죠. 지금 오늘 현실에도 이게 가정 파괴죠. 가정만 파괴되나요? 가문이 파괴되는 거고요. 그것이 더 영향을 미치면 오늘 민족이 파괴돼 가고 있죠. 동성애 허락이 되죠. 군에서 허락이 되기를 지금 계속 청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의 아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내 사랑하는 아내야. 엄마 며느리 데려와서 남자를 데려오는 거지 뭐. 여러분의 딸들이 엄마 사이 데려와서 여자를 데려오고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때만 그런다는 아니요. 지금 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간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수간. 동물들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달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그 영향이 한국에 가지 않을까요? 오죠. 곧 얼마 있어 곧 오죠.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지금요.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죠.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는 징조를 뛰어넘었어요. 이제는요. 이미 가정이 파괴. 그래서 그나마 기독교가 돌아 잘한 건 뭡니까? 선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잘한 건 첩질 받은 거 다 끊어냈잖아요. 첩 드는 거 다 끊어냈어요. 기독교가 잘한 건 참 잘한 것.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양반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남자가 여자가 없으면 바보같이 되던 시대가 어느 때예요? 그게 우리들의 시대였잖아요. 그거 기독교가 다 정리하면서 그나마 복받게 만들었는데, 다시 교회라는 곳에 지금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데르 교회처럼 음란의 영이 들어왔으면 교회를 파괴시켜가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말 파괴? 아니요. 결국 대한민국 민족 자체를 파괴시켜가는 악한 사탄말의 교활한 역사라는 겁니다. 내 가정도 살려지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지금 철저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결국 내 가정도 민족도 완전히 싸그리 망그러짐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모습들의 모습이요. 그 결과의 모습이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간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나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무엇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하루 사이에 2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광야의 영성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얼마나 음란했냐를 아는 거죠. 얼마나 음란했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수없는 교회, 주님의 피로 값진 이 사랑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지금 이 영향력들이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근거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여 우리가 싸울 것이냐? 아마 그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회개죠.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답하되 여호와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즉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가장 먼저 1순위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하느냐? 레위기 2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남의 아내 그리고 계모 자부를 간음하는 자 죽는다. 성이 분명히 말했어요. 남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계모들의 모습을 범한다. 죽는다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 심상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남의 안을 품으면 내 아내도 남의 남자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남의 안을 품는 건 합법적이고 내 아내가 남의 품을 안는 건 비합법적이니까 왜 그건 열받아요? 남자들. 왜 내 아내가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는 열받으면서 왜 나는 남의 안을 품어요? 그럼 나도 남의 안을 품지 말아야지. 그 안에 남편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아니요. 자,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은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그의 자녀를 죽어요. 아빠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어요. 엄마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어요. 저게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저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에 그 신하들을 생각한다고 그에게 젊은 동정녀를 내 침상에 들여놓지만 다윗은 품지 않죠. 왜? 혹독하게 당해봤거든요. 이혼출 옆에 채찍 맞으면 어설프게 맞으면 또 죄진되니까요. 아주 호되게 당해봐야 이게 죄를 안 짓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도 4장 1절의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즉 죄를 그쳤다고 그러죠. 정말 호되게 맞아봐야 하나님이 음란에 이거 이렇게 싫어하는 거로 다음부터 죄 안 짓죠. 그렇죠?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아들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 죽는 건 물론이고 그 아들 암논도 또 똑같은 우상 그런 걸 음란의 죄를 졌고 결국 죽었고 압살롬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다말이 있어도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또 음란의 죄를 집니까? 그 사람도 아니지. 만약 그렇단다면 그 사람도 아니죠. 만약 그렇단다면 내 아들이 지금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데 또 그 짓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품지 않아요. 그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왜?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을 만하죠. 다시는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멋있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떳떳해요. 자, 죽인다고 해서 이 죽임이 뭘까? 단순히 육으로만? 아니요, 영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가장 먼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음란의 죄죠.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우상 숭배부터. 우상 숭배부터 음란,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자 다. 그 결과가 뭐냐? 10절의 말씀에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자나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음란한 자 못 가요. 음란한 자.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되느냐? 아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죄와 싸워 이겨낼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둘째 사망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둘째 사망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행음하는 자, 음란한 자, 영적인 지옥까지 가요. 여기서 죽고 그냥 천국이나 그나마 갈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지옥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음행을 피해야 되고 가까이지 말고 멀리 피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야 되고 마지막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음란한 것 싸워 이겨야 된다. 근데 음란한 영의 존재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우상 숭배 영과 싸워야 한다.
혹시라도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불화하고 아내 때문에 불화합니까? 자녀 때문에 불화하고 있습니까? 그 근원이 뭐였냐? 우상 숭배예요. 근원은 걔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라 나 때문에. 왜?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나로부터 흐르는 이 음란의 영, 이 우상 숭배의 영이 아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그러고 아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돌아봅시다. 남을 탓하지 말고. 음란의 영 아무도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리 잡아요. 그게 밑바닥에 있느냐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면 이기면 되고 아직도 밑바닥에 있으면 계속 이겨가면 되고요. 흔적 자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원이 있었으니 우상숭배한 것 싸워라. 철저히 혈통을 타고 도는 우상숭배한 것 싸워서 반드시 이겨서 그 안에 역사는 모든 영들과의 처리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